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7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8월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함이로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매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화초를 죽으면 다 죽여요. 아주 아무리 좋은 걸 죽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죽었다고 버려 있는 거를, 그런 걸 주워다가 살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재미있대요. 죽어가는 화초를, 죽었다고 버리는 화초를 가져와서 살리면은 그렇게 재미있대요. 살리는 기쁨, 만드는 기쁨, 주는 기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행복할 때는 뭘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 내가 베푸는 사랑을 받고 행복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예나 성견이, 예나하고 예성이하고 와서 또 우리 작은 사모도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동안 맛있는 걸 못 먹은 것 같아가지고 맛있게 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모닥불 펴놓고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구워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잘못된 인식 속에서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와 삶의 방식은 내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내 행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주는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를 받고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행복하게 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되며 좌절과 인생을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샘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얻는 그것이 저의 행복이며 저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가 따라요. 저는 우리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요. 제가 입술이 부러텄어요. 마음이 육체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은 열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입술이 트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그분들을 열심히 섬겼을 때에 그분들이 뭔진 몰라도 그렇게 저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 이게 고통이고 이게 인생의 힘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만큼이나 우리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왜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의해서 그분들을 또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차원이 하나님이 어떠함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궁휼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가족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싫어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내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살란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수록 세상에 묶이고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살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얽매는 죄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갈수록 저는 마지막까지 몽당연필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힘이 닿을 때까지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굳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걸 보니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저들을 새롭게 하고 저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에 결과가 없으면 누가 그 일에 흥미를 느끼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지속하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중단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저를 변화시킨 예수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찌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제가 은퇴를 한 후에도 이 사역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어떤 것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양한 문제든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담하다 보니까는 모든 문제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주님이 없음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근원은 주님 없음에서, 복음 없음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 없음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고 삶의 치유를 얻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낱 목사니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라고 여기면서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그러지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당신의 삶이 주님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쉽고 가볍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은 생명이 없는 복음입니다. 진리 자체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생명 없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은 한낱 진리는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늘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는 늘 듣다 보니까는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곧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켜 보시면은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시면은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났을 때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게 진실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든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인생의 영혼의 신앙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새롭게 만든 그 원인이 이 복음이요 예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귀중함과 고마움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여러분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약이 무효예요. 어떤 의사도 손을 들고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의 소개로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낫다,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고마움으로 끝나겠습니까? 옆집에 나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이 알았던 질병을 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소개로 이 약을 먹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할 수 있으면 그 약을 구에다가도 줄 거예요. 구에다가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린 약인데 나와 같은 처지에, 과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는 살아났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무관심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새로워졌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을 살린 약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으로 치유의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담대히 전하고 죽을 때까지 전할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전하니까 그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도 치유되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집회에도 그걸 경험했고 전도사님 집회에도 그걸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분들이 막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그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수요일에 왔던 김 집사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번 집회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밴드에 올려놓은 그거를 퍼다가 두 분에게 그걸 선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겠느냐 서로 의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목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오늘의 내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을 만든 것이로구나. 그러한 걸 제가 볼 수 있고 들었어요.
제가 아주 유창하고 멋지게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은혜를 입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지 못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은혜를,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여름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입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도 작년과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 집사님들의 모습도 작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보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요? 바로 오늘 말씀이요. 중매인.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이 중매인,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으로 양육되고 복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가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김 목사님이 10년을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기 설 수 있도록 10년을 그 가정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이제 목사님과 같은 영혼으로 세워지더라.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전도했을 때에 전도해 온 영혼을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육을 하다 보면은 양육하는 자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일을 전념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먼저 은혜를 입고 큰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은혜 받는데 급급하지, 내가 다른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더 내가 성장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대상이 자녀가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내가 복음으로 양육할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영혼으로 여러분이 섬기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수고가 따르는 자리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탐욕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잘못된 세상 사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도 생명이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필요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오신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완전히 주사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은 막 핏대를 올리고 원수같이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에서 이슬람권에서 주일날 우리와 같이 모여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증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안 드려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됐고 그들은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짐으로 목숨을 다하여 그 새롭게 형성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삶이 중매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사람입니다. 고작 그가 한 사역은 이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사역의 세월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과 같이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내가 보내는 메시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그가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너들도 따라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가
또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이튿날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야,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촌뜨기가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라고 말합니다. 그 말할 때에 이 빌립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와봐, 와봐, 보란 말이야. 네가 와서 직접 보란 말이야.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와봐. 여러분, 이것이 경험 있는 신앙,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가정에 와봐라, 우리의 자녀를 봐라.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더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자냐,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와봐라,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아느냐?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보면 주도롭게 와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역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기 전에 그는 남편이 5이나 바꿨습니다. 5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5명을 바꿔가면서 남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그 여인을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는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는 따가웠을 것입니다. 아마 경멸에 가까운 그러한 시선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원할 때에 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보는 눈이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빛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 길러 가지 않은 그 시간에 그는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분이로구나, 그걸 깨닫지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나에게 말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사람들 앞에 아주 담대히 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황된 것을 쫓아서 헛되게 인생 살아온 것을, 나 그것을 아신 분, 그걸 내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야.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동이를 왜 버립니까? 귀한 물동이를. 그것은 물동이를 버렸다는 그 말씀을 거기 기록할 때에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갔던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물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통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가
더 이상 세상의 물로 내 영혼을 갈증을 해결하니까 아니야. 예수가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셨어.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헛된 사람이에요. 헛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렇게 쫓았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교회에 소개하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계했어요. 경계를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경계했던 그 인물인 사울을 찾아가서, 조그만 거리도 아니에요. 우리같이 차 타고 고속도로로 한번 휙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위험한 길, 그 먼 길, 힘든 길을 가서 다소에 있는 바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소위 말하면 안디옥에서 교육자 역할, 목사의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사역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 안 듣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철부지 아이들, 가르쳐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어떤 아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그런 꿈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교사님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목회는 목사님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일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집니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성도가 믿음에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업어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가 자라지 않고 여전히 세월만 버리고 있는 이러한 성도를 보면요, 마음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언제 변화될까? 언제 새로워질까? 언제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인생 그냥 방황하다 끝날 터인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는 없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의 의의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이제 새롭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종이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종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이 장성하면은 몽학 선생은 더 필요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매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뭡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뭔 얘기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13절까지 쭉 읽으면 나오는데, 너를 위해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불의의 도구로 살던 너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순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14절부터 볼까요? 네,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치유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 안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집사님들은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 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분명히 섰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으로 분명히 섰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의 영혼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은 자인지. 이번에 아주 재미있던 얘기가,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화평교회 여자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복음을 몰라요. 제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고, 다른 아이가 복음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복음 좀 가르쳐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복음 좀 가르쳐주세요. 얘야, 네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으면 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통하여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사모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며 그 복을 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증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낙과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분명코 이 자리가 모자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이 10사람도 원치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좀 이름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후배들을 모아가지고 나무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걔네들과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 공부하기 바쁘지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깨어있는 학생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을 목마른 영혼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는 복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속에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8월까지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열정이 여러분을 불태울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달 8월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허나 주님은 이 일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고 보다도 앞으로 전진하여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압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를 매혹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